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처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물로 이해했는데, 성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임재의 경험을 해야 하는 성전, 참된 기능을 상실한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니,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나? 이 사람 뻥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욕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어요? 바로 그 건물적인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허물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였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는 원래 모임, 총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헬라 지방에서, 이게 헬라어니까 헬라 지방에서 모이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 그 모임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했던 거죠.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모이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그렇다면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또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들과 구분되는 건 뭘까요? 우리 역시도 모임이잖아요. 세상의 모임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왜 모이는가,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사도신경이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죠?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즉 우리가 왜 모였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게 다른 모임들과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의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뭐냐, 신앙 고백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기초,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돌이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람들이 그를 버린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휘장이 뭐죠?
휘장은 여기 성막 오른쪽 위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의 구격이 있는데 바깥들에서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휘장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살짝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즉 휘장은 접근 금지를 상징하는 거죠. 더 이상 너희가 여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정한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사실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둘로 찢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무너지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냥 열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개통해 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맥없는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세요. 3일 만에 일으키시고 다시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비전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냐?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원인은 뭘까요? 고통들의 원인은 뭘까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실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죠? 지금 우리가 제일 피해받고 있는 건 뭐예요? 코로나. 그쵸? 코로나, 질병, 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죽음의 그림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고도 마찬가지죠. 예기치 않는 사고들이 주변에서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과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언제나 우리는 죽음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또 심각한 범죄들을 보면 어때요? 그 범죄들의 기저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성욕이 왜곡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요. 사실 성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성욕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돼요. 즉 성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대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부관계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부부관계 안이 아니라 그 밖에서 누리게 되는 성욕들은 어때요? 왜곡된 거죠. 부부의 세계 서로 복수하고 난리도 아니죠. 미혼모, 오늘날 여러 가지 성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로움, 그 왜곡된 성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들, 아픔들은 사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엠번방이 그 대표적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왜곡된 성이
갖게 되는 아픔들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프고 슬프게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하도록 지음받고 서로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대상들에게 우리는 미움이 발생하게 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또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방어 기제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침투한 결과예요. 얼마 전에 게이클럽으로 인해서 코로나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면 뭔가 그거 하면 깨시민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걸 반대하면 꽉 막힌 사람, 틀에 박힌 사람 이렇게 비난하던 여론이 어느덧 옹호에서 혐오로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떠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화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억압되어 있는 그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어땠어요? 3번 확진자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6번 왜 그러냐, 31번 확진자 이렇게 개인들에 가다가 신천지에서 빵 터졌죠. 그러면서 신천지를 엄청나게 혐오하고 무지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거기로 향했죠. 물론 그럴 만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어디를 향했어요? 교회를 향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집단 감염이 되자 교회 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강행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혐오의 대상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혐오의 대상이 동성애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게이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야 되고 미움의 대상들을 양상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이 미움의 확산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그게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정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는 수준으로밖에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갖는 연약함이자 죄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인 인류의 불행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 그 그림자 아래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딛고 일어나서 새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보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 그대로라는 거예요.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보배이신 그분이 뭐가 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는 방법은 뭐냐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다른 돌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건축법이 이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건축법 중에서 성전과 같이 웅장한 건물을 세울 때는 돌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놓는 돌이었어요. 제일 처음 놓는 돌이 기초돌이 되고, 그리고 이 돌을 모퉁이에다가 놓죠. 베드로는 교회를 말할 때 처음 놓은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용어를 한번 통일해 볼게요. 지금 용어가 다양하게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모퉁이돌, 머리돌, 기초돌, 산돌 이 모든 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돌들을 다 그냥 모퉁이돌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고대 건축법에서 가장 먼저 놓는 이 모퉁이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건물의 크기를 결정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우리 로아미에게 빌려왔어요. 어려웠어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어디에다 둘까요? 만약 이쯤에다 두면 맨 끝에다 두면 어때요?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겠죠. 엄청나게 크게 지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쯤에 놓으면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을 수 있겠죠. 즉 모퉁이돌의 역할은 뭐냐면 경계를 설정해요.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의 크기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 모퉁이돌을 놓으면서 구상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어떤 방향으로 지어질지도 결정이 돼요. 또 이 모퉁이돌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다른 돌들의 모양도 결정이 되죠. 그냥 이런 돌을 지었는데 이 돌을 지었는데 이런 돌을 지으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이런 돌을 놓으면 안 되겠죠. 왜? 이 돌에 맞춰서 지어야지 잘 지어질 수 있잖아요. 나는 바나나가 좋아라고 해서 바나나 돌을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요? 이런 바나나 모양의 돌을 올리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지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것들, 이제 다른 이어서 짓는 돌들의 모양과 방향, 크기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하나하나 붙어서 성전을 구성하는 돌과 같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기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는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기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 질문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꿈을 꾸든 장래 계획을 세우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요. 즉 우리의 모든 중심에 바로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교회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됨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의 가치대로 죽음의 그림자 아래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죄성들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지어져 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들 역시도 이렇게 세워져 가겠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집은 돌로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짓는 게 좋지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아니야, 나는 높은 게 좋아.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게 좋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지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셨다는 건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과 크기,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난 이거 좋아해 라고 했을 때도 심지어 그 좋아함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맞춰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 맞춰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질문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정확한 차이점은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큰 차이는 그거예요. 태생적인 차이인데, 장로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교회인 거죠. 개혁회였죠. 그랬을 때 칼뱅이 그 시초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뭔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칼빈이 주장했던, 성경을 근거로 주장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인간 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한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난 위로예요. 그 전까지 막 루터도 그랬거든요.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을 줄 알고 엄청나게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 왜? 구원이 우리의 편에,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람들 중에서 뭔가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열심도 안 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에 따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웨슬리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그 편에서 사람의 책임이 있다.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화, 즉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모임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주자가 이제 웨슬리였고, 그 웨슬리를 기점으로 해서 탄생된 교단이 이제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이제 사람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죠. 뭐 이제 정치 제도로도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는 이 교단의 모습을 보면서, 교단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단을 되게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다녔고, 하지만 동시에 통합 장로교 통합교단에 이제 찬양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순복음 신학교에 갔고,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합부를 하고, 또 대학원은 이제 합동, 지금 여기죠, 길동교회와 같이 합동교단으로 선택해서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선택을 해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의 장단점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뭐냐면, 장단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너무 하나에 빠지게 몰입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교단의 다양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의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 풍성한 면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합동교단, 장로교 합동교단을 선택했냐? 이 길이 제일 안전하고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고 다른 교단의 장점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교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길동교회에 있는 게 사실 큰 복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교회에서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뼈 아픈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다시 한번 그 레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우리의 교회를 얘기할 때 완성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있어요. 완전 다른 종류는 설 수 없겠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면모를 가진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분량이 좀 약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찌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들이더라도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서로 비슷한 모난 부분들을 채워져 가면서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다듬는 거, 잘라내는 거, 그게 우리의 모양이 되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교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에 붙어 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교회의 기초라고 말을 하죠. 즉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기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면, 그게 교회됨을 이루는 거라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특징은 뭘까요? 어수선한 거겠죠. 공사 현장 보면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수선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수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그래서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자연스럽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이 계획과 나의 자유의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방대한 양이고 오늘 주제와도 큰 상관은 없어서, 다만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모아서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꼭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또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죄와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생명의 삶, 하늘나라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길동 교회 위에 우리가 예수님께 모퉁이 돌에 붙어 지어져가는 교회됨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도 좀 녹화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 언제든지 환영해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